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복은 자기와 해당되는 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복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잖아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나와야지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뜯으면 좋은 선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첫 번째로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이혼 수석을 받습니다. 새 장가 가려고. 사람은 돈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혹시라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역대하 15, 시편 13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젖을 마음껏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근새근 엄마 품에서 자는 아이가 뭐가 걱정이 있겠냐면, 뭐가 두려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관계의 복이에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악각되고 막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스크래치를 막 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죠. 주변에 내 주변인들이 정말 나를 계속 공격하고 피곤하게 하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모든 관계에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장지를 뜯어보면 물리적인 복이 있어요. 물리적인 복에는 일단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안전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남편 복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아내 복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딱 정의하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영역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쨌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범위에서 점점 크게 해주시고 넓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안전의 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의 삶은 늘 고통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포장지를 뜯으면 물질적인 복, 물리적인 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포장지를 뜯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 네, 제 인생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였을까? 힘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 돈이 없었어요. 돈 없었던 시기가 너무 길었고, 뭐 권력도 없었죠. 명예도 없었고, 명예 따위도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 몸도 건강하고 힘도 있어서 그걸 누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돈은 있어도 힘이 없어요. 걷는 힘도 부족하고 그래요. 옛날 청년 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행복이 복이라고 하면 딱 5년밖에 안 돼. 내가 사모한 게 이 세상의 복뿐이라면 그거 짧은 기간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없어져. 친구들도, 그 좋던 친구들도 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원수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들었대요. 90이 넘은 권사님이,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있었는데 목사님 다 죽었어요. 미워하던 사람이 다 죽어서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움도 사라지는 시기가 온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냥 단지 이 세상의 복만 바라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육신의 즐거움과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성경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영생을 선택해야죠. 성경에 영생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의 종교예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물질의 복만, 건강의 복만, 안전의 복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영생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생이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주 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곧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판촉물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대형마트에 가면요, 모르는 아줌마들이 자꾸 뭐 먹으라고 줘요. 예, 그 모르는 아줌마들이 주는데 막 먹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요. 그 아줌마들이 저를 위해서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건 팔려고 준 거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마음 담아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복, 더 넓은 복, 더 깊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에게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얕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실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임원 수련회 때 해부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그 집사, 권사,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H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A, attitude예요.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세가 삐딱한데 하나님 제게 선물을 주겠냔 말이에요.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바른 사람일수록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보호하실 이유가 없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서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폭격이 떨어지는 곳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우산을 들었습니다. 큰 우산이에요. 성도들이 비가 막 오는데 저한테 몰려듭니다. 제가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안 맞겠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산 안 쓰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비를 오롯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날개 아래 가면요,
어떠한 그 세상의 것들이 공격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순간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내가 견뎌내야 돼. 제가 이번에 중랑 지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번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한 번 그 사건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만 소개를 하면,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언덕길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중장비차가 사람이 없는데 막 내려오더래. 이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근데 그대로 오면 자기는 죽는구나. 근데 차를 돌릴 방법도 없고 이쪽은 낭떠러지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차가 분명히 왔는데 자기 아무렇지 않은 트라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사람들은 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차에 부딪혀서 낭떠러진 차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다 사람을 구하고 앰뷸런스 실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저는 다음 주서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얘기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차가 내려오는 걸 봤대요. 그 중장비 차가 와 내려오는데 다 깔려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 중장비 차가 운전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차 앞에서 틀더니 뭔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다시 이 차 지나자마자 다시 온 상태로 와서 앞에 있는 차들 다 깔아버렸다. 하나님이 살려오셨다. 김주열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게 축복의 원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행사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가 사는 모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데 그 다음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자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또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다. 너를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은 복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넘쳐난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인 사람을 저주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직접 원수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감히 복을 건드려? 네가? 한번 봐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경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종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돼요. 너무 이상하게 잘 되니까 보디발이 잘 살펴봤더니 언제부터냐면 요셉이 들어온 다음서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봐도 성실하고 괜찮아서 가정총무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버리지만 과거에 못 먹고 살 때는요, 그 빵 부스러기를 모아서 그걸 뭐 했습니까? 소보로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식빵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단단한 부분을 잘라서 안에 있는 폭신폭신한 부분만 먹고 요건 뭐 해서 먹었어요? 튀겨서 먹었잖아요. 그게 빵의 부스러기들이죠. 그러니까 빵에는 부스러기가 있고 옛날에는 먹고 난 다음에 또 모았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 광주리를 12개나 모았잖아요. 부스러기만 해도 먹을 만한 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두로 지방,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두로 지역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였죠. 그런데 매몰차게 주인의 아들이 먹을 빵을 뺏어서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개다. 이방인이다. 나는 유대인들한테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죠.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그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개들이 먹잖아요. 저는 개라도 좋으니 제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도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주변 사람들이 그 부스러기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돼요. 내가 음식점에 들어가면 팔이 날리던 음식점이 갑자기 줄 서는 음식점이 돼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다 먹고 나오면 사람 줄 서 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많아져요. 내가 주님과 가까울수록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시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아주 조금 받아. 겨우 내 영혼이 먹을 정도,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은혜가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갑니까? 부스러기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내가 흘러 넘쳐야 부스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내 남편도 아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운영하는 회사도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고, long distance, 거리가 아주 먼데 하나님이 원거리로, 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게 되냔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불통의 땅입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형통의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내가 받는 복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도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사는 땅이 저주의 땅이 돼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은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 잘 되고 기도 응답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이 되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